오늘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주기도문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읽으면 응답하시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몇 번이나 외우셨습니까? 100번입니까? 1000번입니까? 아니면 1만 번 이상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기도 중 몇 번이나 진심으로 드린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 거라 믿으며 드린 기도는 몇 번이었습니까? 입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마음은 이미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손은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오후 회의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최근 한 기독교 연구소가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교인의 87%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단 9%에 불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한다고 답한 사람은 5% 미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지만 주기도문은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주기도문은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반복하지만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완벽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힘이 없는 걸까요? 왜 2000년 동안 수십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드린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형식에 불과한 걸까요? 저도 고백합니다. 목회 15년 차,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한 목사인 저도 한때는 주기도문을 그냥 의례적으로 외웠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마무리할 때, 기도회 시작할 때, 그냥 습관처럼, 의무처럼, 형식처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년 전 제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가정에는 문제가 생겼고, 제 건강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까? 그날 밤 하나님은 제게 주기도문을 다시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문장, 한 단어씩 천천히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니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비밀번호였습니다. 주기도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주기도문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기도인데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그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의 각 문장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이상 천장을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까지 닿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관계의 회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의 첫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 6글자 속에 기도응답의 첫 번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가 있습니다. 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표정은 늘 어두웠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얼굴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집사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십니까? 그 집사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저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면 벌하실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재판관으로만 알면 기도는 변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알면 기도는 두려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만 알면 기도는 의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입니다. 재판관이 아닙니다. 심판자가 아닙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입니다. 영어로는 에버 파더입니다. 이 아빠라는 단어는 당시 유대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던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 아버지 정도입니다. 격식 차린 호칭이 아닙니다. 친밀하고 가깝고 따뜻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빠처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저나 폐하처럼 멀리 계신 분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내일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아빠, 제가 왔어요.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 그 집사님은 어색해 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그 집사님은 용기를 내어 다음 날부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빠, 제가 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썼는데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집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두웠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의무였던 기도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말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문장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으십시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아빠. 오늘 이 시간 제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아도, 제가 부족해도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했던 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아버지를 아빠처럼 가까이, 친밀하게 부르기 원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배의 회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해주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문장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거룩히 여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제 가정에서 거룩히 여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제 직장에서 거룩히 여겨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구합니까? 하나님,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필요 채워주세요.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세요. 대부분 나로 시작합니다. 내 문제, 내 필요, 내 소원.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 살려주세요. 큰 계약 성사시켜주세요. 빚 갚게 해주세요. 1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때 그 사업가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사업을 하십니까?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돈 벌려고 하죠. 가족 먹여 살리려고 하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사장님의 사업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멈칫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요? 네, 사장님의 사업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습니까?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저는 제 배만 불리려고 사업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결사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소서.
하나님, 제 가정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제 사업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받게 하소서.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저는 그 사업가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장님, 내일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소서. 제 회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회사가 되게 하소서. 그 사업가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제 사업은 언제 살려주시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업가는 반신반의하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업가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익만 추구했는데 이제는 직원들을 섬깁니다. 예전에는 자기만 챙겼는데 이제는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그 사업가는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이 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됩니다.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내 문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을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제 가정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제 직장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제 유익만 구했던 이기적인 기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권의 회복.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 삶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돈이 왕 노릇합니다. 성공이 왕 노릇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왕 노릇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제 삶의 진짜 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제 삶을 지배하게 하소서.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교회를 30년 넘게 다녔고
직분도 있고 헌신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은 의사, 둘째 아들은 변호사로 키우는 것이 그 권사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했습니다. 공부, 공부, 또 공부. 좋은 대학,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 그런데 큰아들이 고3 때 갑자기 신학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너는 의사가 돼야 해. 아들은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엄마,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확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부르심? 그건 내 착각이야. 넌 의사가 돼야 한다고. 결국 아들은 엄마의 뜻을 따라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1학년 때 우울증에 걸렸고 2학년 때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제야 교회로 달려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그 권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럼 권사님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보다 권사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셨습니까? 그 권사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왕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권사님의 왕관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권사님의 계획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권사님의 꿈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권사님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제 자녀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날 그 권사님은 진짜 회개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로부터 6개월 후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인 노릇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인으로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문장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왕관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제가 그동안 제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제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제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제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제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제 모든 영역을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만이 제 인생의 진짜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회복.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즉시 이루어집니다. 기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즉시 순종합니다. 완전히 순종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제 방법이 더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협상하려고 합니다. 조건을 달려고 합니다. 미루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졸업이 다가오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데 자기만 선교사로 가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취직해서 돈을 좀 모으고 나중에 선교사로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선교사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여기서 직장 생활하면서 헌금 많이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정말 제가 선교사로 가야 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결국 그 청년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헌신은 잊어버렸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과장이 되었고 연봉도 올랐고 결혼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가졌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5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당신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해 사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 청년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했는데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다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서도 내 방법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폭풍, 물고기 뱃속 고통. 하지만 요나가 순종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 청년은 고민했습니다. 이미 결혼했고 집도 샀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로 가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결단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헌신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집을 팔고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동남아시아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받은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목사님,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제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도망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시 완전히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즉시 완전히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 주님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즉시 완전히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즉시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의존의 회복.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5번째 문장입니다. 이제부터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후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과 일용할입니다. 내일을 위한 양식이 아닙니다. 한 달을 위한 양식이 아닙니다. 1년을 위한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위한 양식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내일 것, 다음 달 것, 내년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매일 아침 주셨습니다. 하루치씩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것을 미리 저축하려고 하면 그것은 썩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노후가 보장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만 크게 해주시면 다시는 걱정하지 않을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항상 불안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어떻게 될까? 5년 후에는 사업이 괜찮을까? 나이 들면 어떻게 살까? 늘 미래를 걱정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저축하고 또 저축하고 끊임없이 저축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무리 저축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억을 모으면 10억은 있어야 안심이겠지 했고 10억을 모으면 50억은 있어야겠지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항상 불안할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가졌는데도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집사님에게 안정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안정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그렇다면 집사님, 내일 당장 모든 재산을 잃는다고 해도 괜찮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십니까? 그 집사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직장을 의지합니다. 건강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흔들리면 우리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것들이 사라지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6장 25, 34절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한 달만 실험해 보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만 책임져 주세요. 내일은 내일 다시 구하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처음에는 이상해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해보시면 압니다. 그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만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그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물질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네요. 여러분,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문장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매일 책임지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공급자이신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숨 쉴 공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걸을 힘을 주시옵소서. 내일을 걱정하며 살았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오늘만 바라보며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회복.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6번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도전적인 문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용서한 만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동시에 놀라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한 짓을 보세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정작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작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30년이 지옥 같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종처럼 부렸고 늘 비난했고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참고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죽었는데 원망은 살아 있었습니다. 미움은 더 커졌습니다. 그 권사님은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히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이 아픔을 가져가 주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시어머니를 용서하셨습니까? 그 순간 그 권사님의 얼굴이 돌변했습니다. 용서요?
절대 못합니다. 그분이 제게 한 짓을 아세요? 30년 동안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아세요? 압니다. 그런데 권사님, 용서하지 않으면 권사님이 계속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도 못합니다. 그분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용서받을 자격을 따집니다.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 사람은 사과도 안 했어. 그 사람은 변한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게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이중잣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하신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왕에게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그 종을 불러서 빚을 다시 물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으면 권사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의지입니다. 권사님이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권사님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시어머니를 용서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용서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 권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해도 예전만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우울증이 나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권사님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용서가 이렇게 강력한 줄 몰랐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하니까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시어머니가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용서로 연결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명령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문장을 고백하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주님. 제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들을 향한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그들을 향한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보호의 회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주기도문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문장은 우리의 영적 전쟁을 다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힘든 일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악한 자, 즉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실제합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았고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곤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우연히 그 청년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고 표정은 어두웠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교회로 데려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그 청년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타락했습니다. 음란물에 빠졌고 도박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술도 마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기도를 멈췄니? 6개월 전쯤이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 읽기는 그것도 멈췄어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영적 방어막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노출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방어막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자. 매일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그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너무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실까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신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된다. 그날 그 청년은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 청년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특히 이 부분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처음 한 달은 힘들었습니다. 유혹이 계속 찾아왔고 옛날 습관이 되돌아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매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자로부터 구해주세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음란물에 대한 유혹이 약해졌습니다. 도박에 대한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술에 대한 욕구가 없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청년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눈빛이 맑아졌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1년 후 그 청년은 다시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다른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절대 혼자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매일 매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기도는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승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문장을 진심으로 간절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저를 시험에서 지켜주세요. 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악한 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 힘으로는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저를 지켜주세요. 주님의 전신 갑주로 저를 무장시켜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 깨달은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제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제 가정에서, 제 직장에서, 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왕 노릇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즉시, 완전히,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저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합니다. 저를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매일 매순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이루어 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비밀번호입니다. 주기도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다르게 읽으십시오. 천천히 한 문장씩 묵상하며 읽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주기도문을 드릴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천장을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까지 닿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제가 15년 목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주기도문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기도문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주기도문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저녁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힘들 때 주기도문을 드리십시오. 기쁠 때도 주기도문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를, 주기도문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주기도문이 얼마나 완벽한 기도인지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